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좀 홍수가 정말 심하게 나고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은 피해, 특히 재산의 피해보다도 사망자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해 볼 때 26분, 실종자가 10분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또 여러 사망자, 그리고 한 5,600명의 사람들이 그 현재 살고 있는 데를 피신해서 있는 이러한 피해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미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몇 해 전부터 스콜처럼 여름 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다가 또 소강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라는 표현보다 우기하고 건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듣는 게 겨울 가뭄, 그리고 장기간 가뭄, 이런 표현도 자주 듣게 되고, 또 여름 이 한철에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저희들은, 또 우리나라는 또 많이 문명적으로는 발전이 되어서 이번 또 70년 만에 뉴스를 보니까 안내 문자를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통이 왔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수십 통의 안전 메시지가 왔지만 어떤 분들이 글을 쓴 거 보니까 그 안전 문자가 왔는데도 왜 그대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느냐 하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저 뉴스를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그 산사태가 났던 그 지역의 어르신이,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70평생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니까 70평생 처음 본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경고를 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설마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미적 거릴 수밖에 없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고로는 듣지만 실제로 그게 반응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지역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식사 기도 때든 아니면 함께 잠깐 기도할 때든 좀 마음을 모으셔서 우리 홍수 피해를 입은 가족과 그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복을 누리는 성도 1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뉴스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드림 공동체가 이번에 경상도 함께 섬기는 동역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비전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날씨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또 감사하게도 많은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참 좋아서 계획했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 수 있다라고 어제 이제 그 목사님 감격스럽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다른 뉴스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뉴스였냐면, 아스파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스파탐?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스파탐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그 뉴스를 들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스파탐이라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사카린처럼 설탕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 식품입니다.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당 환자가 아주 많게 되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 건강의 이슈, 어떤 혈압이 문제다. 또 한 시대가 지나니까 또 뭐가 문제라고 또 이 뭐 고지혈 뭐 이게 문제다. 그다음에 또 그래서 또 오메가 3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그 건강에 대해서 보면 당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조미 대체 식품들이 개발되게 되는데, 사카린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 아스팜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팜탐이 이 설탕을 대신하는데, 이게 이제 탄산 음료나 제로 뭐 콜라 제로 뭐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단 맛을 내는 식품인데, 이게 이제 막걸리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발암 가능 식품으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또 발암 식품이 뭐가 있나 그 신문에 뉴스에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암 1급 식품, 이거는 이걸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 이게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여러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물질들이 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그 가공 뭐 고기 같은 거, 소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도 발암 물질이라고 이렇게 1급 물질, 또 술, 담배 이런 것들 이미 잘 알려진, 그것을 먹고 마시고 피면 무조건 암에 걸리냐? 그건 아니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에게는 암이 나타나는데 사람에게는 그게 확인되지 않는 식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2급이라고 하는데, 2급도 A하고 B로 나누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또 나눠서 두 번째 2급의 A, B로 나누는데, 이번에 아스판탈이 바로 이 2급의 두 번째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재밌게 보면 안 되는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저한테 화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막걸리, 여러분 막걸리를 안 드시니까 모르시는데 그 막걸리에도 아스팜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게 맛이 좋대요. 네, 드셔보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맛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넣는데, 그게 이제 발암 가능 식품이라고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성분을 보고 그 성분이 아스팜탈이 들어있는 막걸리는 안 마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니 술 자체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 술을 마시면서 아스팜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 그거는 뭘까?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참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이율배반적이고 또 아이러니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정말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어쩌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막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것에 매여서 오히려 더 그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복을 가지고 있고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어쩌면 그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또 그것에 목숨 거는 신앙인처럼 달려들어서 실제로는 본인도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침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떠오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전까지는 유대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참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찌꺼기같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는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어라. 아멘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멘을 하셔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대개 어느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참 놀라운 어떤 잘 되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거나 좀 아주 소원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 때마다 신앙인들은 습관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병든 거는, 안 되는 거는 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다른 표현도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지금 병들어 있을 때든지, 내가 힘이 있을 때든지 힘이 없을 때든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원도 하고 있고, 파라과이 성가 최영길 선교사님이 교제를 하면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한번 와줘 해서 10여 년 전에,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파라과이 방문했을 때 가는데 38시간 걸리는데 정말 다시는 못 가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은 것, 선교사가 된 게 너무 큰 은혜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서 교제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을 거꾸로 쭉 파고 가면 그 끝에 점에 파라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반대편으로 나를 유배 보내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파라과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파라과이로 보낸 거는 죄가 많아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실제로 웃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멀 곳에 있어서 오기도 쉽지 않고 오라 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지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는 그 전에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그 동역자로 우리가 하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는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광야길을 광야길로 누가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도 저주받고, 이 세상은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선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해서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광야 길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게 가는 그 여정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더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비참하게 된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남한테 돌리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비참해져 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내 직장, 그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일터, 또는 우리의 후손, 우리의 부모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저를 그곳에 보내신, 그곳에 있게 하신,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도 이해 안 돼요. 왜 제 아내를 만났지? 어느 때는 이해가 됐는데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자녀를 만났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선물 너무 이해가 됐는데 종종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져요. 처음에 일터를 그 직장 잡게 해줬을 때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너무 감격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 원망이고 불평인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비난하고 해야 할 모든 책임을 거기다 돌려요. 그 본인은 스스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믿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내준 그곳의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을 감사하고 기뻐한다. 사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그 삶을 불평에서 다시 희망, 기쁨으로, 또 그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 불안함에서 평안함으로 그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가 잘 되는 일일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을 때, 그 상황에서도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사모하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사모하지, 나중에 또 말씀을 하니까, 어쨌든 어떤 분이 간증한 어느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한 여성분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참 많은 학대를 받은 내용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듣다 보면 정말 너무 지독한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제 기억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결국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너무 잘해준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듣는데 너무 속이 아팠어요. 사실은 좀 많이 아팠어요. 변화돼서 우리는 아멘 했지만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지독할 정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학대까지 받은 건데, 그런데 우리 옆에서 듣는 저도, 야, 이게 어떻게 은혜야? 저건 학대지. 저걸 어떻게 참아? 저건 경찰서에 고발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때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남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는 어려운 간증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서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지옥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을 저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짜증내고 어둠에 스스로 찾아가서 그러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기 시작해요. 이것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기도하다가 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내 영혼을 막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내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믿음의 선한 삶 속에서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 수 있고 복을 누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가 입혀, 내가 먹여, 들의 꽃 핀 백합화도 내가 입혀.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너희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 주신 거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늘 있음을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하며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주분 앞에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의 일터를, 내 학업의 자리를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예, 이게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 우리가 준비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국은 저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걸 보면 조금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운명론, 숙명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게 뭐냐?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근데 이제 끝났어.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종교, 인본주의,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운명론, 숙명론적인 삶을 하나님 배격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펼쳐 놓으시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누리는 자유고 복이고 기쁨이고 은총이에요. 신앙인은 운명론, 숙명론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생은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그래, 죽으면 끝인데. 이 인간 만난 것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이놈의 일자리 내가 그래 알았습니다 감사하게 살게요. 그래요. 빨리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게 이제 운명론, 숙명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나와 같은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심, 그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사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인가 보면은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그리고 개인이 점점 이제 핵가족 시대로 변해가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다 홀로 1인 가구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760만 2021년인가 기준으로 볼 때 760만이 1인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사는 가정이 7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요즘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미 요리가 다 되어 있어서 가서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찌개들이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제 아내도 음식을 잘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게 가장 맛있게 먹지만 근데 그거 갖다가 아내가 딱 그냥 놓고 끓이면 이것도 맛있네. 맛있어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사다가 버리는 것도 없고 정말 아주 간편하게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도 모여서요. 딱 회의 끝나고 모임 끝나고 딱 개인 시간 딱 되잖아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물론 보고도 핸드폰으로 받고 또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의견도 핸드폰으로 또 내고 하니까 무슨 쉬는 시간만 되면 다 고개가 핸드폰 되어 있어요. 혼자 살아요. 자녀들도 집에 오면 핸드폰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켜놔요. 우리가 그게 좋지 않다고 하지만 아들, 딸이 그거 자꾸 심심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지치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 혼자 살아요. 그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개인주의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은으로 볼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야,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신앙인조차도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남한테 피해만 안 줘도 돼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그래 내가 어차피 이때 이 세상의 인생 그래 우리 적당히 살자. 그래서 요즘 세상 문화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별거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니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따로따로 산대요. 집을 여유가 있어서 요즘에는 다 집을 따로따로 놓고 살면서 가족 행사 때만 만난대요. 혹시 우리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예, 혹시 안 계시나요? 아, 안 계신 걸로 믿어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아예 우리 그냥 이제 여기까지 같이 살아서 애들 다 이제 했으니까 어느 때 만나느냐? 가족 행사, 애들 무슨 행사, 부모님 생길 때 그때 만나서 식사하고 또 헤어진대요.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에 다 그러려니 해요. 뭐 인생 별거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신 복, 아내의 복, 남편의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며 살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 주신 뜻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자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도 성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이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수고해요. 더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개인적인 삶이에요. 설사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선교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입시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 그런 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많죠. 잠언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그럼 부림 받고 싶어요? 부리고 싶어요? 예, 당연한 거죠.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2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받느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충 오늘 시간 때우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그냥 나 혼자서 어둠 속에서 갇혀서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가족들하고도 대화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과도 만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한테 피해 주는 적 없는데 그저 천국 가는 날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냐? 성경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당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찾아가는 그 성도,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 그분이 복을 누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안에 복을 충분히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오늘을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고 주어진 그 일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